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이제 올리브 산인데요.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이끌고 가룟 유다가 이곳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기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시고 또 잡으러 올 것도 아셨음에 가룟 유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올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인정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부터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친히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처음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푹푹 쓰러집니다. 쉽게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그 위험 앞에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메워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위험의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앞에 사람부터 주춤거리면서 쓰러지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운 일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잡히시지 않도록 그 퇴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고난이 시험이 되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당신께서 잡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셨습니다. 나를 잡아가되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이미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먼저 손을 대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연히 제자들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신께서 잡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제자들,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변화되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잡힐지언정 제자들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늘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예요. 우리의 안전이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가 몰려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휘감을 때에도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실생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죠. 저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21세기에도 정말로 이런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세계가 경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지구촌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성장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려야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우리고요.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나를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공동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지켜주시는 사랑이, 보호하신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후반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또 그냥 멈출 수 없죠. 의협심에 불타서, 이 혈기에 불타서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오른편 귀를 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종이 누군지 말하죠.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혀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하나도 주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 주신 그 잔을 마시는데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참 그 사명의 마음을 굳게 잡고 계신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혈기로 나서는 제자를 꾸짖으시고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다.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잔을 마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제압하실 수
없겠습니까? 위험으로 내가 그니라라는 그 한마디에 겁먹고 그냥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명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요. 또 혈기 부리는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교훈하시고 꾸짖으세요.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른 행동인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주님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사명이 중요했고요. 그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 주신 그 잔을 마시고 사명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제자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교실에서 교재를 통해서도 제자 훈련하지만 실제로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주님의 제자 훈련은 성공적인 제자 훈련이었고요. 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로 세워집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로.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부활을 증거하는 12명의 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는 그의 길을 간 것이죠. 이제 마띠아를 또 한 명의 제자로 세우고요. 사도들이 힘있게 성령 받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귀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야 할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인간적인 혈기를 내지 않고 자녀들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참 바르게 신앙교육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구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누가 이렇게 집에 손님 오고 또 어르신들이 있으면 항상 저를 불러서 경보가 인사해야지 그렇게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왜 맨날 나한테 그렇게 시키지? 그런데 제가 지금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이 중요하고요. 인성교육이 중요하죠. 뭐 많이 배우고 또 뭐 세상에 출세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부모의 모습이 있고요. 또 공동체에서는 먼저 믿고 신앙이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자 훈련입니다. 보고 알려줌으로써 제자를 만드는 것.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칼집에 꽂으라.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고 또 네가 가야 한다.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후에 베드로에게 정말로 큰 일생일대의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보고 배워 나가야 할 그런 주변 사람들, 자녀들, 주님을 배우고 나가서 주님의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옵소서.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신앙의 교육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